이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이제 사실 로마서가 되든 어떤 다른 성경 공부가 되든 사람들이 가르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끄시는 분들의 성향이라 그럴까요? 시선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이런 시선으로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시선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이 사고의 성향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늘 같은 질문, 영어로 먼저 제가 써볼게요. Does God make sense? 제 질문은 늘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컸는데도 늘 의심? 나쁘게 말하면 의심인데 생각하고 늘 왜 그럴까라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접할 때나 혹은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될 때도 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Does God make sense예요. 하나님이 말이 되는 하나님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엔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다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 더더욱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In my life, 이걸 붙이면 더해요. Does God make sense in my life?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이 되는가?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교리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성경이 나오는 말하는 하나님이 맞아 들어가는가,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야기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Does God make sense in my life?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게 제가 가졌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 하면은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막 하나님의 의 얘기하는데 막 설거지하다가 맞아 막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결국은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바운드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이것도 사실 여러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면, 할 때마다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랬죠?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달려있다고 같이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것도 역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의라는 건 옳다는 얘기인데 내가 옳은 일 하고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자이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상향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 삶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에서 이상향으로 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방법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죠? I do A, I
get B 이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했죠? I got이에요. 사실은 I got B, so I do A. 내가 무엇 A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B를 얻습니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상형에 도달해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이걸 깨요. 이것을 그냥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셨고, 그 관계성과 함께 그 감동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상함과 삶의 방향성은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로마서를 달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1장 좀 얘기했어요. 무난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식으로 설명하면 현실이 있는데 이 이상향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면바지 3종 세트 얘기도 하고 모기향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뭐라 그러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 얘기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뭐예요? 이거죠. B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후반부 보시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왜 죄를 집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창조주가 아닌 뭘 예배요? 피조물을 예배요. 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합니까? 완전 그 바보짓이잖아요. 왜 그래요? 뭐에 사로잡혀서요?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그렇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자, 이게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쉽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니까 그 명예를 더 사랑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걸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제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욕망에 이끌려서 이상향이 달라요. 그렇죠? 이상향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리에 일어났어요? 자리에 일어났을 때 그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난 오늘 더 하나님의 의에 맞게 의롭게 살아야지 하고 일어나세요? 아니면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어나세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메뉴 선택하실 때 된장찌개 김치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 때 생각하실 때 어느 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까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내가 먹고 싶을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따지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그게 자잘한 것들이라도, 아무리 조그만 것들이라도 할 때 나의 근거는 뭘 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향.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는요 1장에서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다른 창조물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가 생겨요. 관계성이 생겨요. 창조주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피조물이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랑 관계를 맺어요? 갯돈이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의 거의 100%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를 하나 들었다고 쳐요. 지금 막 생각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막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개를 들었어요. 개돈을 부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불까요? 10만 원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300만 원씩 붓는 걸로 하죠. 세게, 이왕이면 어차피 진짜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300만 원 붓는 거 하고요. 한 달에 300 붓고 재밌네요. 한 달에 300 붓고 12달이면 얼마입니까? 3,600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3년 붓는 거예요. 멤버가 몇 명이냐면요 36명이에요. 아시겠죠? 36명이 개 멤버인 거예요. 완전 개 좋아요. 그렇죠? 녹화되는구나. 자, 300만 원씩
12달을 보서 3,600만 원인데 36명이면은 몇 년 만에 제 차례가 돌아오죠? 한 달에 한 명씩 타가면. 제가 사실 개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3년이잖아요. 3년인데 3년 3,600 곱하기 그럼 3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3, 6, 18, 3, 3은 9, 1억 800인가요? 800이죠? 자, 300씩 매달 붙고요. 개돈 탈 때 1억 800 받는 거예요. 아시죠? 3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받는 바로 그 순간 됐을 때 개주가 들고 튀었어요. 여러분의 1억 8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요? 멕시코로 갔어요. 네, 시뇨를 찾아가가지고 카를로스한테 갔어요. 카를로스가 꼬셨어요. 우리 개주를. 우리 또리 엄마를 카를로스가 꼬셔가지고 자, 저 이런 짜잘한 게 재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3,600씩 이거 하면 얼마 번 거예요? 1억 800 분 거잖아요, 그죠? 1억 800 번는데 바로 전달에 우리 개주 또리 엄마가 카를로스 돈을 들고 카를로스한테 튀었어요. 자, 우리 개주 엄마 개주 되는 또리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인간을 그걸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우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킬러를 고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킬러 고용해야죠. 킬러 안드레가 가서 카를로스랑 우리 또리 엄마한테 응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 안드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명령만 내리면 돼요. 오케이 하면은 이제 안드레가 가서 그냥 혼내주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권력 딱 그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가서 우리 또리 엄마 확 죽여버리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할까요?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말을 못해요? 내 돈 1억 800만 원을 남편 몰래 남편이랑 싸워가면서 시어머니 명절 때 선물 주자는 거 막 말 싸워가면서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그래가면서 그래서 3년 모았어요. 애가 유럽 여행 간다 그랬어. 그런데 그것도 안 보내준 거예요. 유럽 여행을 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요. 우리 훈이 그렇게 3년 모아서 1억 800 모았는데 개주가 들고 튀었어요. 그거 당연히 응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everybody 그렇다면 용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의 관계성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면 방향성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내 이상형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관계성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것도 힘들군요. 이 정도도 힘든 거죠. 하긴 크긴 커요. 1억 800은.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되면 용서가 돼요. 왜요? 나의 삶의 방향성이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이까지 돈이 나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알아요. 답하기 힘든 거. 안 중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조물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할 때 이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요. 나는 1억 800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에 근거해서 안드레를 보내서 카를로스랑 또리 엄마를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순간에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더 나에게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를로스 안드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드레 안 보내고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동석이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의 행위를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2장이에요. 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 논리를 이어가요. 보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 모두 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내버려 두다면 끝입니까? 그랬더니 2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이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에게는 벌을, 선한 일을 행하는 이에게는 상을 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논지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벌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고 하는지 어떻게 모르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 악함을 안다고 얘기해요. 율법과 양심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양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성들이 되는 것들을 막 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혹은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또리 엄마를 확 죽여버리려고 우리 안드레아 보냈는데 전화해서 고 하기 이전에 약간 마음에 걸려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요? 양심이란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또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사귄다고는 하나 행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꽤 막 열심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변화가 됐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여러 흐름도 그렇고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것 같은데 바울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문맥상의 형태를 봤을 때 이거 역시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는데 나의 삶을 봤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온전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 고민이 이제 바울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율법과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여전히 그 행위 안에는 죄성이 있다. 죄를 짓는다. 그 얘기를 하다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함으로는 삶의 방향성과 이상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의 방향성과 이상향은 선해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드러난 거니까. 하지만 그들도 그걸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마가복음 말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졌어요. 대단하네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찾고 싶을 때는 없어져요.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12장이에요. 12장 38절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저는 이렇게만 살지 말자. 이게 제 삶의 방향이에요. 뭐 대단한 목사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긴 옷 싫어요. 그래서 저는 반바지 반팔 티셔츠를 선호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위아래 올라가면 꼭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다리는 자주 쓰면 달아 없어지거든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아시잖아요. 저는요 인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한테 인사 못 하셨다고 제가 삐질 거 전혀 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대신 인사는 배꼽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딱 요거예요. 요거 뭐 있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 별로 안 좋아요. 저희 교회는 높은 자리가 좀 뒤죠. 그렇죠? 이 해발이 더 높잖아요. 우리 낮은 자리가 밑에고. 뭐 여하튼 그리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과부의 집을 삼키며 아이들 길게 기도한다. 좀 완전 조심해서 짧게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은 방향성이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방향성대로 살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 상황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사는 율법학자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뭐에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욕망이에요. 그렇죠? 욕망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유대인인데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밌는 것 같아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쭉 그냥 빨간 펜으로 해야 좀 더 있어 보이죠? X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죠, from. 에르곤이라는 말은요, 일이에요, 일, 행함. 영어로 하면 work. 노무는 뭐냐 하면요, 법이에요, 법. 우는 이거 너라고 할 수 있고, 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no. 그 다음에 디카이오테세타이란 말인데요, 이것은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다. 그 다음에 파스하는요 모든, every, 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sarx라는 말은 몸. 이걸 합하면 이 두 개 파스, sarx를 합하면 everybody, 모든 몸이니까요. everybody, 그렇죠? 다, 모든 사람, 뭐 그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너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궁금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 뭐에 쓰? 이 노무, 그죠? 율법은 뭐에 쓰라고 있는 겁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가네요. NP온 아우트는요 3인칭 단수 남자입니다. he, NPO는요 앞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뭐였습니까? 디아, 가르. 왜냐하면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노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하나를 아는군요. 죄송합니다. 법이에요. 율법. 그럼 법이 뭘 합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knowledge, 지식이에요. 지식. 에피는 전치사인데 그냥 합하면 알게 되다예요. 알게 되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말이에요. 자,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왜 그런 걸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대신 진짜 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법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 갑니다. 3장 20절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했죠? 죄인인 걸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돼요, 안 돼요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다른 나라의 얘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수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서 법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모든 규정을 다 지켜서는 규정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백을 쓰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거 커트라인이 높아서 되게 안 되니까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누구에게 주는 어디죠? 하나님께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과 이상향을 내가 아무리 애써서 바꾸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돼,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뭐예요? 이것부터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사실은 이런 짓을 하려는 거거든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실 것 같으니까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대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그냥 회복시키게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것들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죄 지은 죄 오래 참으로 심판하지 않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우리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 교회에서 자랑하는 짓이에요. 네. 아시겠죠? 왜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까는 게 인간이 한 게 없다라는, 인간이 한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다 everything. 은혜는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자격이 있을 때는 자랑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면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야기를 뒤에 나오네요.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믿기만 하고 우리가 행함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3장 31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관계성만 회복되면 되니까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이 율법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세워진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이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니? 아니야. 봐봐, 약속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건데, 예수 믿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존재가 실존했었다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신뢰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예수 믿는다 할 때의 이 믿는다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요구를 상징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상속자가 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약속을 할 때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제 아이들이, 저희 집은 선물을 따로 하지 않아요. 저희 크리스마스 되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부터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깨트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다른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데 왜 우리는 선물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왜 네가 선물을 받니? 이제 이렇게 해고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 땐 저희가 선물을 줘요. 저희 집은 뭐 저희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일이 점점 가까이 오면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위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장바구리죠. 온갖 받고 싶은 것들을 막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바꾸고 해요. 근데요, 저희가 하도 선물을 안 사줘 버릇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제가 아빠 나 생일날 이거 사줄 거지? 그러면 응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저를 못 믿기 시작했어요. 가족 안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계속 확인을, 진짜 사주는 거야?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별 생각은 없어요. 사실 생일을 살짝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사줘도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그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제가 가장 원하는 반응은요, 뭐 나한테 밥을 사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걸 뭐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반응인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보시면 이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통해 주신,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킨 사람이 상속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막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돼요? 더해야 돼서 더 해가지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뭐가 생겨요? 자격이 생겨요. 그렇죠? 자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그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고,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이 약속에 대해서 나와요. 그 믿음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거예요. 뭐 쫙 얘기가 나와 있지만 5장 시작하시면 저희가 5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하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의 인품을 낳고, 연단의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뭘 부어줬대요? 사랑을 부어줬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뭘 나타냈어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일로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믿는다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다. 여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로마서의 흐름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제가 사실 성경 공부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픽해볼까요? 우리 황성수 형제가 오랜만에 미애랑 왔는데, 아세요? 포항에 이사 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네요. 여튼 오랜만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성수비에는 선으로 만났어요? 뭐죠? 단계? 연애했어요. 애기 언제 나와요? 10월 말. 연애로 만났대요. 연애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미애 성수를 만났을 때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수에 대해서 100% 다 알고 결혼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 살수록 알 수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 20%는 알았다 그래도 30 정도로, 괜찮아요? 30%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죠?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결혼이란 걸 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을 30% 정도 알았다면 이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30% 알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미혼 청년들이 있다면 새겨 들으세요. 30%를 안다면 모르는 프로는 몇 프로예요? 70%는 모르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결혼하셨어요? 100%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성수비애가 30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15% 알았던 것 같아요. 감히 또 아니라고 못할 것 같죠? 그러면 모르는 게 어디예요? 85예요. 자, 결혼이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제가 이제 무엇에 비교하려, 자, 이거는 극화시킨 예화입니다. 이거 갖고 연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결혼할 때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 알고 70%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와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연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하고 70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청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혼을 했을 때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가 30% 알고 70% 모르면은 그 순간에 예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제정신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반지를 보면 제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00% 알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르는 부분 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 청혼을 하는 그 순간에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를 꺼내듭니다. 물론 그 순간에 다이아가 몇 개를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지라는, 이때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그냥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물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두 가지 맞나? 두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100%를 다 모르더라도 나를 향한 그 남자의 사랑이 진짜인가요? 그렇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 뭐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랑을 계속 지킬 만큼 신실한 사람인가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그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그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단이 들었을 때는 30만 알고 70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실감했기 때문에 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고 막 쿵닥쿵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화시키고 극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뭘 꺼내요? 반지를 꺼내는 거예요. 반지를 꺼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랑 결혼하자 그래요. 그렇죠? 관계를 시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다이아가 몇 개 박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다이아가 몇 개 박혀 있는지 사실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나를 향한 이 사람의, 이 대상의 사랑이 진짜인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랑이 신실할 것인가? 그렇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감하면 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극화시키고 단순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요. 그 반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포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건 아까 반지는 상징물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자체를 이루신 분이에요. 네,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랑 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인가? 그 다음 뭐예요? 신실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진짜다. 그리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예수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과 신실함을 내가 실감해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신실함보다는 다이아가 몇 개 박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가 도대체 몇 개 박혀 있습니까?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이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준비해 오시느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실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완성되어 있는 사랑과 신실함을 내가 실감하면 다른 것들이 굳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이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반지에 다이아가 박혀있든 가시가 박혀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그 얘기했죠, 그죠? 다 죄인인데 아무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해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이 나타내셨습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실감하고 이것이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그냥 다음 것까지 하면 첫 아담에 시작된 죄로 망가진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식품관리법 위반했어요.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자, 행함에요? 아니요, 은혜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요. 은혜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통해 죄가 아닌 누가 왕이 돼요?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였다면 하고 이제 쭉 5장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결국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쉬워요. 그럼 애초에 율법을 없애버렸으면 범죄도 뭐 다른 얘기인데, 이 방향,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요.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되면 될수록 이 관계 회복을 통한 변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통해 이제는 내 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어때요? 달리니까 숨차죠? 저만 찬 것 같네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상향을 쫓고 우리의 욕망을 찾아서 창조물이 아닌 피조물을 더 예배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의 욕망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순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상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쫓아가고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내가 기뻐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